오늘은 부모 공경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10계명 중에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설교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중에서는 마음속으로 오늘 이 설교는 우리 꼬마 아이가 좀 들어야지, 우리 손자나 우리 아이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5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첫 번째 대상자가 누구냐면 우리 집에 있는 꼬마 아이가 아니라 첫 번째 대상은 자기 나이 드신 부모님을 두신 성인 어른들에게 우선적으로 이 말씀을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주신 말씀이 부모 공경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부모 공경,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의 단어, 이 뜻을 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는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의 단어 뜻은 히브리어로는 카베드라는 동사입니다. 이 카베드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고 사용된 범위가 넓은데, 근데 그 대표적인 뜻이 뭐냐면 중요성을 둔다, 우선적 관심을 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뜻에 의해서 오늘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최고의 자리에 두는 의미에서 존중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종합해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뜻은 단순히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듯이 인간관계에서 있어서는 부모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적인 자리에 두고 그분을 잘 섬기고 공경하라, 그런 의미로 부모 공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섬기고 돌본다는 의미에서 부모 공경을 하라는데, 이 부모 공경은 부모님의 연세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부모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중고등학생들까지 부모 공경은 뭐냐?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러면 이제 머리가 좀 커진 청년들이 되었을 때 부모 공경은 어떤 의미일까요? 청년 됐을 때는 자기 의지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의사가 있지만 부모님의 의사, 부모님의 의중을 좀 잘 새겨드리고 존중해야 되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러면 이제 청년이 아니라 자기가 나이가 들었고 성인이 되었고 부모님의 연세가 많이 되었을 때 부모 공경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이때 부모 공경은 경제적으로 부모님의 생활을 후원하라라는 말씀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부모님의 노후에는 경제적으로 후원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 늙은 부모님들을 경제적으로 잘 후원하고 생활비를 드림으로써 부모 공경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다음에 두 가지 사실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경제적으로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헌금보다 더 우선시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만큼 중요한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도와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그것이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소홀히 하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만큼 부모님을 잘 보살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드렸다고 해서 그걸 핑계로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돕고 생활을 편히 하게 하는 것에 그 의무를 감하는 것은, 그걸 제외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논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논쟁의 발단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한 장로들의 전통, 어른들의 그 율법 전통, 시행 규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시행 규칙은 나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참고서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참고서를 하나님 말씀 위에보다 더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시비를 거는 말이 뭐냐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때,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정결 예법에 의해서, 거룩의 예법에 의해서 반드시 손을 씻고 빵을 먹도록 되어 있는데 왜 당신들은 그 전통을 어깁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이 도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전통 때문에, 장로들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파괴시키느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했는데 부모님께 드려야 될 그 돈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기만 하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왜 나쁜 가르침을 통해서 부모 공경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폐지시키려고 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늙으신 부모님들을 잘 모시려고 하지 않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성전을, 그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성전에 헌금을 바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을 바치고 부모님께 또 생계비를 드리려니까 부담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라고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성전 지도자들 중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부모님께는 안 드려도 됩니다 라고 가르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잘못된 가르침이요 위선이다 라고 책망하는 거죠. 부모에게 드려야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보살펴 드려야 될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것, 자기 이권과 이익 때문에 부모님께 드리는 그 부담감을 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합리화시키면서 하는 그 행동을 잘못되었다, 위선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핑계 삼아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돌봐야 될 의무를 회피하는 이기적인 마음, 그것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과 경제적인 것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 공경은 마음으로부터 나와서 물질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어쩌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부모님의 생활 형편을 살펴주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교회 헌금이 줄어들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도 잘 헌금해야 되지만 부모님의 생활을 살피는 것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잘 돌봐드리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부모님을 잘 돌봐주는 사람이요, 부모님께 용돈을 잘 드리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참 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의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참 가부와 그냥 남편을 잃은 자식 있는 미망인을 구분합니다. 참 가부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혼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교회가 그 사람을 돌보고 주위 사람이 돌봐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이 미망인이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들은 반드시 이 어머니나 아버지를 위해서 생계를 돌봐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계를 돌봐주는 것이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고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돌보지 않고 친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모시고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불편하지 않도록 잘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하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적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부모님을 잘 돌봐드리는 것입니다. 형편상 함께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불편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보살펴 드리는 것이 신앙인의 당연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결심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친정이나 시댁 상관없이
우리가 부모님을 잘 보살펴 드려야 하겠다. 이 마음가짐으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 공경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부모 공경을 하는 제5계명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세 가지 간단한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 부모 공경할 첫 번째 방법은 우리 마음에 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돌봐드려야 되겠다. 이걸 스스로 결심하고 부부가 함께 합심해서 합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라는 항상 태도를 가지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구체적으로 부모님께 얼마씩 드려야 하겠다고 결정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매달 드리든지 분기별로 드리든지 어떤 때 드리든지 간에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을 결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부모 공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부유한 분도 있지 않습니까? 훨씬 더 부유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부모님께 드려야 할까요? 그래도 용돈을 드려야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정서적인 외로움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건강과 경제가 좀 괜찮은 부분이 있다면 세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은 외로움이라는 정서적인 문제를 잘 보살펴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내게 돈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부모님께 자주 안부 전화하고 자주 연락하고 한 번씩 찾아뵈오면서 부모님의 정서적인 문제를 살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버이날을 맞이할 때마다 이 자리에 설교하고 있는 저도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버님은 제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고요. 어머님이 5남매를 키운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 형님이 열심히 사업을 해서 첫째니까 사업을 하다가 좀 이제 잘 될 때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돼서 시골에 내려가서 섬에 내려가서 목회를 하니까 어머니께 늘 기도거리같이 경제적으로 어머니께는 도움은 별로 안 됩니다. 둘째 아들은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학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가니까 대학만 나올 뿐이 아니라 대학원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주 오래 걸리니까 어머니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누님들은 시집가서 타지로 다 갔습니다. 간간히 오고 그리고 어머니께 잘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옆에서 돌보지 못하는 거죠. 제 막내 동생, 남동생만 다른 지역에 살지만 좀 근처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업도 하고 잘해서 우리 어머니께 경제적으로 생활비도 되고 막내가 제일 잘하는 겁니다.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전도사 생활하면서 일정한 금액을 어머니께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유학을 갔잖아요. 1년 뒤에 유학을 떠났지 않습니까? 유학 가서 어머니한테 뭐 도움은 받지는 않았지만 제가 해결은 했지만 그래도 항상 어머니에 대한 생활에 대한 그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버이날이나 추석들이나 설날이나 아니면 때때로 이렇게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100불씩 또는 50불씩 어머니께 붙여 보냈습니다. 미국에서 100불을 보내면요, 보내려고 은행에 가면 10만 원을 보낸다. 100불 10만 원이라면 이 보내려면 수수료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2불, 12,000원이에요. 10만 원 보내는데 은행에서 12,000원을 떼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불합리하고 억울하다 싶어서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아니 내가 100불을 보내는데 왜 12불을 떼냐, 좀 싸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 매니저가 자기 직권으로 7불에 해주겠다. 7,000원. 그래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하니까 좋은 게 뭐냐면 제 아내가 세일할 때 사탕이나 초콜릿 껌 같은 거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걸 듬뿍 사가지고 한 박스씩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이 보내면 자주 보내는데 보내면 뭐가 좋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동네 할머니들 다 모아놓고 이게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보내온 껌인데 이게 사탕인데 한번 맛 좀 볼래요? 하면 줄을 쫙 서서 한 2-3개씩 받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파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와 장모님께 보냈는데 그 담당 직원이, 우체국 직원이 저보고 장사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가 세일할 때마다 듬뿍 사가지고 그걸 보내드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잘한 것은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안 됐죠. 그렇지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부터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미국 유학생활 할 때 꼭꼭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는 드렸어요. 전화드리고 안부를 묻고 막 그러니까 사실 동생이 어머니께 생활비 다 되고 제일 굳은 일은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막내가 제일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전화 자주 하는 저한테 맨날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은 억울하는 거죠. 무슨 일이 있거나 돈이 있으면 자기 동생이 다 되고 한 번은 전화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막 그 속상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 내가 약을 샀는데 건강식품을 샀는데 막내가 자꾸 나한테 뭐라 한다. 그래서 제가 뭐라 한마디로 너무 잘하셨어요 어머니. 제 돈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셨다고 막 괜찮다고 그런 거 사셔 드셔야 된다고. 근데 다음번에 살 때는 동생한테 한번 사도 되겠나 물어나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 줬죠. 그런데 그 어머니 말씀을 자꾸 들어주니까 어머니는 저를 좋아하는 거죠. 돈은 동생이 다 내는데.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냐 하면 부모님이 연세가 들었을 때 정서적으로 말씀을 들어주고 어머님의 마음, 아버님의 마음을 살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음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인데 어느 한 아주머니가 남편과 함께 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가서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아들 둘과 함께 이 어머니가, 이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장성하여 그 외국에서 결혼을 다 시켰어요. 첫째, 둘째 다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첫째, 둘째 아들이 외국에서 생활하다 죽었어요. 며느리 둘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너무 이 상황이 안 좋아서 차라리 자기 나라로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돌아왔어요. 근데 한 외국 며느리니까 한 명은 그냥 안 따라오고 다른 한 명만 이 시어머니 따라 고향으로 온 거예요. 어머니 나라 와서 이 어머니를 잘 보살펴 주는 거예요. 거기에 소문이 나서 다른 어떤 사람이 이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잘 살았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죠? 룻이잖아요. 이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에요. 오벳이 누구를 낳냐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잖아요.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잖아요. 그 성경이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속에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한 여인이 시어머니를 잘 보살피고 공경하고 살아가니까 다윗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크게 쓰이는 자자손손대대로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한 여인의 효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힘들지만 잘 실천하고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부모 학대가 늘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시는 기본적인 삶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모님 공경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돈이 많이 있어서 부모님께 많이 드렸으면 좋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부모님의 마음을 살피고 생각하고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루어나가는 그런 복된 가정 이루시기 바랍니다.